원래 오늘 설교 순서는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가야 맞는데요. 제가 4장에서 이때 18장 내용과 함께 좀 보려고 건너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음 주에 18장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 설교는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 2분의 1입니다. 총 2편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기독교는 사실 책 제목입니다. 1992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2004년에 벌써 2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출판되었던 플러신학교의 총장이셨던 리처드 마우 교수님의 책인데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고 그 책에서 공감했던 내용들이 오늘 설교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주변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그곳에도 열심히 찾아가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믿지 않는 아버지의 눈에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못마땅해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이고 또 그 외의 시간에는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만 쫓아다니고 또 주말마다 부흥회를 다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요. 하루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유난히 길어서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셔서 작정을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네 부모가 더 중요하냐? 목사님은 아버지의 질문에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한다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 몹시 혼났는데 그렇게 혼나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기뻤답니다.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죽을 각오로 맞서는 것이 담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함께 신학교에 가기로 했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신학교에 가는 것을 집에서 반대했고 그 친구도 집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아버지가 혹시 아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동네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자신의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가출을 해서라도 신학교에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모님의 마음도 돌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고민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목사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부모님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대하는가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서 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어디선가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과감히 물리쳐야 할 장애물처럼 여긴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모세처럼, 모세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제발 좀 갈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면서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맞아줄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실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궁금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애굽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 했던 이 말은 진실해 보이지 않아요. 왜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대로 말해 보아야 이드로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한 모세도 믿기 힘든 일을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믿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혹은 사실대로 말하면 장인이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도 아직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을지 그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 앞에 가서 그의 허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허락받을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장인 이드로의 허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장인에게 내가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가야지요. 그러니까 허락받을 것이 아니라 제가 가야 합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드로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가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즉시 떠나야지요. 혹시 이드로가 가지 말라 하더라도, 혹시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버려두고라도 애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의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그가 거기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이드로가 그의 가축을 모세에게 맡겨서 모세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으니까 이드로는 모세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주인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드로는 가족이었고 주인이었고 그리고 은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이드로를 찾아가서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냥 떠났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그가 돌보던 양들을 다 내팽개쳐 두고 도망자였던 그를 가족으로 받아주었고 지난 40년 동안 돌봐주었던 이드로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면 모세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했고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평안히 가라 허락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유로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나 자신이 지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말한다면 저는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로 특별히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어쩌다 보니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강이나 포럼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회와 가정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에게 교회를 돌아보는 것과 가정을 돌아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에게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하면 제가 되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그게 왜 궁금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나름대로 목회가 더 중요하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목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조금 소홀하더라도 그건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목회에 조금 소홀하더라도 그건 정당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일일까요? 나는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 소홀하더라도 괜찮다는,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그러면 가정을 돌아보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까? 가정도 교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고 챙기는 만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를 돌아보는 것도 마땅한 일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가정에 충실한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특히 기독교인들의 독선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남들이 느낄지도 모르는 불쾌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크리스천 매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줄을 설 때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남의 말을 자르거나 아무렇게나 하대를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남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욕을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공중 도덕을 지키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크리스천 매너입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키는 기본적인 예의, 문명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의 태도 아닌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을 받은 문화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천 매너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매너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크리스천 매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인으로서의 인격이나 소양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그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바로 크리스천 매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내가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크리스천 매너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나처럼 무례하고 교만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가짐이며 삶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더 남을 배려하고 더 양보하고 더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무례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당연히 베풀어야 할 친절 이상의 친절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한 사람이 거듭났다면, 정말 한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 때문에 그 집의 개와 고양이도 좋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행복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면 무례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믿음을 저버리고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소홀한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심지어는 대단한 믿음의 모습으로까지 그렇게 포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정말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찔려서 괴로웠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목사라는 위치를 내세워 아무에게나 지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하며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무례한 말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전도한다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혹은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남들이 느낄 수 있는 불쾌함이나 불편함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는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은인이었고 그의 가족이었고 또 그의 주인이었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모세는 내가 이제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이러한 상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냥 안 부르고 미뤄 두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요. 조금만 천천히 말씀을 그 찬양을 배우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온 마다에 임매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만 의미하는 것